사실은 그 질문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을 때가 많은데, 그렇게 똑같은 틀린 질문 속으로 우리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다리면 그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인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앞서 먼저 선택을 해버리기 때문에 간혹 우리가 뭐라 그럴까, 실수도 하게 되고 또 불신앙에 넘어지기도 하고 계속 답을 찾지 못한 그런 찝찝함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러다 보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근본적인 불신앙에까지 다다르게 된다고 하셨거든요.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받은 구원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난 유일한 길, 진리, 생명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셨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구원은 절대로 변경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문제가 있다면 우리들이 착각하는 거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 속에 빠져 스스로 손해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언약, 그래서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힘, 그런 힘이, 권능이 임하여, 방향은 뭐였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관계된 모든 사람과 모든 현장, 그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증인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세우셨다. 이 일이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기다리시는 은혜와 축복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응답을 돌아보며 이제 마무리하고 새롭게 응답이 임할 새해를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분명 이번 2017년도에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현장, 이라는 메시지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어넣으셨는데요. 2017년도 남아있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주신, 이거는 하나님의 수준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기준 삼고 표준 삼아라, 그 메시지거든요. 그러면 남아있는 기간 동안 어디에 좀 도전하셨으면 좋겠냐면, 그 하나님의 수준이 아닌 내 수준, 내 수준으로 기준 삼아 놓고 표준 삼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에게도 많이 있거든요. 오늘 제가 오전에 마음 상하는 일이 좀 있었어요.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저를 괴롭히는 말이나 사람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혼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데 혼자 생각 속에서 몇 수 앞서 막 계산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딱 상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그 사람이 그랬을 것 같은 막 느낌이 들고 저들이 이런 상황으로 나를 몰아갈 것 같은 느낌이 막 들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확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를 앙다물게 되면서 옛날 체질이 막 올라오려고 하면서 이걸 어떻게 응징을 해야 될까,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들기 시작하는데, 참으로 다행인 것이 우리 교회는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동역하는 주위에 있는 가까운 동역자들이 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세계복음화의 전도자들이거든요. 생명의 복음과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동역자들이 옆에 주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뭔가 이렇게 막 속을 것 같고 막 불신앙 들 것 같고 감정에 잡힐 것 같은 상황에 우리 조현주 목사님하고 김태영 전사님하고 이렇게 잠깐 짧은 시간에 포럼했는데, 조현주 목사님이 짧은 메시지를, 신앙의 고백을 또 당신 마음에 담겨 있는 메시지를 잠깐 하셨는데요. 저희 굉장히 답이 되더라고요. 아, 그렇지, 내가 또 속을 뻔했구나. 내가 또 속을 뻔했구나. 그렇지, 오늘 너무 중요한 우리 청년들이 예배드리는 시간에 내가 말씀 심부름해야 되는데 사단이 지금 말씀 증거해야 하는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금 잡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이 심부름하길 원하시는 말씀에 집중하고 찾아내야 되는 시간에 겉으로 볼 때는 아무 표시가 안 나는데 제 안에서 온갖 막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실제로 사단이 나를 속이고 있구나. 참으로 그런데 다행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동역자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응답의 흐름과 장 속으로 나를 집어넣어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요. 옆 사람 쳐다보세요.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이 내 옆에 있음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세계복음할 동역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붙여주셨으니까요. 참된 하나님과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우리 임마누엘 설교회 청년부 될 줄 믿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시작되었죠. 무엇이 시작되었냐면요, 다락방 전도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락방 전도 운동에서 시작했던 일들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사역을 통해 제자들이 이제 배운 것이죠. 실시간으로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갈보리산 체험도 했고 감람산 집중하는 그 시간표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오히려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고,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관심과는 핀트가 좀 어긋난 질문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그 실시간 함께하며 합숙했던 제자들이지만 그 순간에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걸음과 사역과 이 메시지가 무슨 뜻인지 온전히 그들이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정말 갈보리산 감람산 집중을 통과하고 마가다락방을 향하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된 후에 아마 그들이 돌아봤을 때, 아, 예수님이 그때 그래서 각 도시와 모든 도시와 각처로 회당 중심으로 모든 연약한 것과 질병 문제를 치유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셨던 그 메시지가, 그리고 예수님 가는 모든 고을마다 모든 마을마다 병자들이 몰려들었는데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질병 문제 치유받았고, 심지어 죽었던 사람도 살아났고, 모든 악귀와 귀신들이 떠나갔고, 예수님 가는 모든 마을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더냐. 그것을 예수님이 3년 동안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거구나. 답이 되는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드디어 그게 교리가 아니라 깨달아지는 시간표가 그들에게 이제 임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지금 축약돼서 우리들에게 언급되는 우리가 오직 해야 될 세 가지입니다. 이것이 마가다락방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 그들이 배운 것이고요. 그들에게 실제로 깨달아져서 답이 되어진 사실이죠. 그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배운 그들이 깨달은 이 해답과 응답과 결론을 전달하기 위한 모임인데요. 전달하기 위한 모임 이전에 전달을 하기 위한 기도 모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락방 전도 운동의 정의를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배우고 깨달은 바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인 무슨 모임이냐면요, 유 목사님 정의하셨을 때 전도 모임이 아니라 기도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마가라는 요한의 집에 있던 다락방에서 시작된 기도 모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막 뛰쳐나가가지고 복음 전했던 게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기도하는 모임이었잖아요.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어떻게 예루살렘 전체에 복음을 전하겠냐? 우리가 어떻게 전 유대의 복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냐? 우리가 예루살렘도 유대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겠냐? 절대 불가능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절대 계획을 초대교회에 허락하셨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땅끝이라고 하니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으니 이거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운동이죠. 그럼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마가다락방에서 처음 시작된 운동의 첫 출발점은 뭐냐? 답이 여기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사실은 우리가 대단히 잘했다, 굉장했다라고 자부할 수는 없지만 뭔가 2017년도에 여기에 도전하는 흐름이 있었던 거예요. 미스바 기도운동 우리가 회복하자 해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새벽 기도하기는 어렵겠지만 각자의 현장과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묶여서 직장 현장에서 정말 새벽 기도 운동 도전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쭉 이제 인도받고 있는 중이죠. 여기에서 작은 실천이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받은 응답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돌아보시면 마음 담고 정말 언약 잡고 기도하셨던 분들은 이번 17년도 돌아보시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응답들이 꽤 많았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건데요. 아무도 지식으로도 칼로도 꺾을 수 없었던 로마를 이 방법으로 250년 만에 정복했습니다. 그것이 이 기도 운동의 결과로서의 전도죠. 정말로 한 시대 세계복음화를 주역으로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음을 믿으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본 복음교회 갔을 때 젊은 중직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26살 때 결혼했는데 장가 갔었는데요. 제가 장가 가기 전에 저를 다락방해 주셨던 전우사님이 제가 결혼했을 때 처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신혼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부부 생활을 시작하게 될 첫 가정 응답을 시작할 장소, 그 장소에서 저희 다락방해 주셨던 전우사님이 개척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26때 결혼했을 때 저희 신혼집이 교회였거든요. 그런 경험이 저에게 있어요. 그런데 일본 복음교회 딱 가봤더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개척교회 시간표였어요. 그래서 한 6분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는 그런 시간표예요. 그런데 그 교회 책임 중직자가 27세 젊은 남자 집사님이었어요. 이제 돌같이 난 아이를 딱 안고 있는 젊은 아빠. 네, 저의 한 15년쯤 전일까? 그때 이렇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냥 일본 선교 캠프 지난번에 갔다 왔고 그래서 후속으로 들어가라고 해서 내가 그냥 그렇게 들어온 게 아니구나. 제 이전 모습들이 보여지기도 하고 저보다 제 15년 전 모습보다는 그 집사님이 훨씬 훌륭합니다. 훨씬 훌륭하지만 그래도 이거 공감할 수 있고 절대 불가능의 상황 속에서 나를 하나님이 절대 계획 속으로 집어넣으시고 절대 가능의 흐름 속에 응답 주셨던 이런 내용들을 내가 증인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뜻을 딱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 드리고 지난 주간에 그리고 저녁 시간까지 지난 주일에 이제 집중훈련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시간, 그 다음 날 잠깐씩 그 집사님 만남의 시간마다 이제 팀 사역도 하고 또 제 삶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응답들,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 보여주셨던 것들, 이런 것들 이제 간증하고 포럼하고 또 그 집사님 이야기도 듣고 그러는 가운데 이 집사님이 지금 어찌 보면 내 수준으로 기준 삼고 표준 삼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기 전에 내가 앞서 막 움직일 수밖에 없는 내 수준에 딱 잡혀 있는 그 눈으로 보게 되면 그 집사님의 지금 형편이 좀 힘들겠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상황도 그렇고 좀 환경도 그렇고 지금 뭔가 언약 잡고 도전하려고 하는 업의 현장에서 좀 막혀 있는 것들도 있고 내 수준으로 기준 삼고 표준 삼고 있는 그 눈으로 보면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분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만남들 그리고 그 업의 현장에서의 그런 환경들 이렇게 쭉 얘기해 주시는데 제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뭔가 위기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뭔가 막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근데 잠깐 오늘도 그리스도란 안경, 망원경, 현미경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란 눈을 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집사님을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 몰아넣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요 고민만 좀 해결해 주시면 내가 좀 힘있게 전도운동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게 꽉 막혀 있는 이 일이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계속 퀘스천 마크로 하나님이 몰아넣으신 게 아니라 가만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요 너무너무나 귀중한 황금어장으로 이 집사님을 지금 집어넣으셨더라고요.
우리가 착각하면 어떨 수 있는 현장이냐면요, 내가 이런 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현장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착각하는 눈으로 쳐다보게 되면, 그렇게 나를 쳐다보게 되면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실패자의 자리에 와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눈을 뜨고 그 현장을 쳐다보니까요, 아니요, 너무너무 귀중한 황금어장이에요. 저는 예전에 제가 음악을 했었는데 어떤 불신앙 많이 했었냐면, 음악하는 사람들 쉽지 않다, 음악하는 사람이 복음 깨닫고 전도운동한다, 그거 몰라서 하는 얘기 쉽지 않다, 얼마나 그들이 까탈스럽고 예민하며 강팍한지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모르셔서 그렇지 여기가 녹록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제가 많이 했었거든요. 일본에 가봤더니 일본이 쉽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일본이 쉽지 않은지 어려운지 잘 모릅니다.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현장을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 한국 내에도 어떤 지역이나 어떤 현장을 가든지 간에 어렵다고 해요. 참 쉽지 않고 녹록지 않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어렵고 힘들겠죠. 그런데 저도 이거 쉽지 않다, 어렵다, 이거 될 수 없다, 저 사람들은 안 된다 라고 불신앙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증거를 절대 불가능인 저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신 이후로부터는 가능하면 속지 않기 위해서 제가 언약 잡고 계속 지속하는데요. 그래서 이 집사님에게 얘기했어요. 물론 일본 현장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어려울 것 같다, 집사님의 지금 현 상황이, 입장이 많이 힘들 것 같다. 그런데 루디아도 자주장사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힘들었지 않겠냐, 야손도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힘들었지 않겠냐, 브리스가 부부도 로마에서 살면서 거기서 잘 살고 있다 쫓겨났다, 갑자기 낯선 상황 환경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힘든 일들이 발생했다. 가이오도, 우리가 사실 정상적인 사람은 선물 주면 기분 좋잖아요. 할렐루야. 선물 줬는데 기분 나쁜 분 없죠. 이거 진짜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줄 때는 기분 좋잖아요. 분명히 내가 물질적으로 보면 손해를 보는 건데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정상적인 사람이고 남에게 베풀고 줄 때 기분 좋은 사람도 끊임없이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 관계가 가족이라 할지라도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식주인 가이오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가이오. 집사님에게 제가 질문했어요. 루디아 같은 응답 받고 싶지 않습니까? 야손과 같은, 브리스가 부부 같은, 또 식주인 가이오와 같은, 그리고 로마서 16장 인물들과 같은 그런 중직자의 응답을 집사님 받기를 원하십니까? 고개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집에 다락에 있었던, 거기에서 시작된 이 운동의 주역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집사님에게 얘기했어요. 루디아는 다락방을 했습니다. 자주 장사를 하면서 다락방을 했습니다. 야손은 전도자들을 위해서 보호하다가 감옥까지 들어갈 만큼 헌신 마인드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것만 한 거 아니고 말씀 운동을 펼쳤습니다. 브리스가 부부가 신학생 목회자를 붙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현장에서 선포할 만큼 그 사람들 현장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하나같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 펼치고 생명 운동 속에 있었고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내 수준으로 기준 딱 만들어 놓고, 내 수준으로 표준 딱 삼아 놓고 그 틀 안에 내가 딱 갇히게 되면 말씀 사역하고 말씀 운동 펼치고 전도자의 삶을 살고 그러기가 너무너무 힘들죠. 바로 그 부분이 초대교회 멤버들과 우리의 차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복음과
똑같은 전도운동이라는 답을 주셨는데, 오늘 마가다락방이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좀 전달했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기도운동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시작하죠. 우리 착각의 눈으로 보면 어려운 처지에 그 집사님이 지금 처해 있는 걸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라는 눈을 뜨고 그 현장을 쳐다보니까요, 일본 현지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일본 현장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고 하는데, 일본인이 복음 받고 교회화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던데, 아니요, 이분 주변에 일본 현지인 대학생 청년들이 우글우글 하더라고요. 미래에 대한 답이 없어서 앞으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 집사님 주변에 우글우글한데요. 일본 현지인들이 한국 사람들한테 약간 아래로 보면서 마음 안 연다고 하던데, 이분 이야기 딱 듣다 보니까요, 주변에 그 우글우글하는 일본 대학 청년들이 이 집사님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인생 상담 해달라고 찾아오는 애들도 많고, 그냥 직장 현장, 알바 현장 이런 데서 만난 애들인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집사님 한 사람이 힘을 얻어버리면 일본 복음교회가 미자립이고 어렵고 일꾼 없고 우리 교회는 힘들고, 그게 아니라 집사님이 힘을 얻고 응답을 받으면 일본 청년들이, 일본 현지인 제자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그런 교회 응답이 올 수 있다. 우리가 힘내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언약을 굳게 붙잡고 기도운동 속으로 들어가자. 말씀 나누는데 집사님이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 우리 속에 보혜사 성령께서 내주 인도 역사 충만 교통하시는 이 응답을 누리는 자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전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힘을 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으로 세우셨고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완벽한 인도 응답으로 허락하셨죠. 이렇게 시작된 전도 운동인데요. 그래서 전도는 어렵지 않고 쉬운 것이다. 오늘 패러다임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근데 왜 전도는 쉬운 것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느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최고 관심, 최대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게 오늘 말씀 주셨다시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쉽죠. 쉬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바르게 아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건해야 되겠고, 말씀도 잘 지켜야 되겠고, 상식적이어야 되겠고, 모범적이어야 되겠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균형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거는 그리스도 오직 끝 해놓고 막 멋대로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고, 그리스도라는 현미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라는 망원경을 끼고 들고 여러분 자세히 또 멀리 한번 내다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멈춰 그리스도라는 눈으로 어떤 사안이든지 간에 쳐다보게 될 때 그리스도 밖에서 방종하게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으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쩌면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 가운데 예수님이 하고 계신 질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5절 문제 해결자죠.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로마서 3장 23절 문제 해결자고,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이 문제 해결자죠. 이 사실을 알고 믿고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문을 열기 시작하십니다. 문을 열기 시작하세요. 저는 전도에 대한 오해가 너무 극심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은혜 아무리 받아도 전도할 생각이 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저인데 예배 속에서 또 말씀 속에서 조금씩 흐름 타다 보니까 말하자면 요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로 5절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 되신다. 이 문제에서 죽어 마땅했던, 멸망받아 마땅했던 나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사 구원의 장중으로 인도하셨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완전 끝내셨고, 사단에게 잡혀 운명의 종로로, 불신자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던 나를 이 근원되는 흑암 저주의 세력을 박살내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승리자로 나를 새롭게 세우셨다. 이 사실을 알고 믿고 누리면 문이 열린다라는 메시지를 듣고 그렇단 말이야 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처음 들게 된 순간 막 열심히 기도했다기보다는 그렇지, 그리스도만이 억만죄인인 나를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길 되시지 않느냐.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치유하실 수 있고 나를 용서하시고 괜찮다 하시는 거 아니냐. 괜찮다고 하시니 내가 계속 어리광 부리고 계속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자로 나를 바꿔주셨지 않냐. 이거 알고 믿게 되는 순간 하나님이 정말 문을 여시더라고요. 제가 결혼식 때 제 소속사에 있었던 동생들이 지금으로 치면 아이돌 밴드 같은 거죠. 그런 거 준비하고 있는 5인조 팀 준비하고 있는 동생들이 있었는데 교회 다니는 애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축가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축가 뭐 해 드릴까요 하길래 우리는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찬송해야 된다고 했더니 찬송가 연습해가지고 아카펠라 준비해가지고 막 흑인처럼 우리처럼 막 뭐라 그럴까 솔직하게 부르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막 비비 꼬면서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쫙 부르더라니까요. 고맙죠, 후배들이 이렇게 축가해 주니까. 그런데 결혼 예식 예배 드리고 축가 이제 부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주례해 주신 목사님이 그 찬양하신 여러분이 그 찬양 부른 그대로의 응답을 여러분 스스로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멘트를 하시는데 그들은 못 알아듣죠, 그 말을. 불신자니까. 근데 신랑 자리에 서 있는 제 마음에 문이 말하자면 열려버리더라고요. 아, 그렇지, 내가 저 동생들 내 축가 부르는데 지금 써먹기나 했지, 쟤들에게 하나님 만난 유일한 길 되신 그리스도, 죄 문제를 모두 끝내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끝내신 이 복음에 대하여 한 번도 내가 진실한 포럼을 한 적이 없구나. 그 마음에 제가 너무 뭐라 그럴까요? 죄책감이 들 만큼, 이게 율법적인 죄책감이 아니라 제가 이제 깨달은 거죠. 제 마음의 문이 있다면 그 문이 막 흔들리면서 이제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형태로 저에게 응답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혼여행 어떻게 갔다 왔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돌아오자마자 이제 회사에 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붙잡고 이제 복음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제 전도자의 삶의 출발이었거든요. 여러분에게 이 응답과 축복이 이 예배 시간에 회복되는 증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올바른 이제 체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체험 말입니까? 우리들이 절대 불가능한 존재였다는 사실, 여기에 대한 올바른 체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이 나와야 이 절대 불가능의 나를 하나님이 성취하실 절대 계획 속으로 인도하사 절대 가능으로 바꿔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참된 응답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죠.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일단은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다락방 전도 운동 아닙니까? 여기에서 시작된 운동이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저에게 일어났던 다락방 전도 운동은 제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사람마다 시간표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운동이 일어난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게 먼저인 사람이 저처럼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아닌 바깥에서 뭔가 응답이나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반드시 문이 열리게 되는 시간표가 있다. 그럼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전도했느냐? 어떻게 이 전도운동의 축복을 누렸는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이 사람들이요, 이 기도 모임을 하다가 이제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죠.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중에 이 사람들이요, 먼저 불신자들을 향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 하면, 우리 지역마다 다락방 혹은 지교회들이 서 있는데 여러분의 스케줄이나 시간표나 형편이 다들 있으시겠지만 지금 청년부 전체가 좀 받아나가고 있는 중요한 응답의 흐름이 좀 시스템의 응답이거든요. 시설, 장소보다 더 중요한 사람, 그 사람이 시스템으로 세워지고 있는 그런 큰 흐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강요하는 건 아닌데요.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여러분 가까운 지역에 있는 직장이든 여러분 살고 계신 댁이든 지역이든 시스템의 인도를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시스템의 인도 속에서 마가다락방에서 했었던 기도운동과 말씀운동 속에 이렇게 담긴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 기도 제목을 주시면, 그 기도하는 가운데 뭔가 사건이 벌어지면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그 다락방 혹은 지교회로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어렵지 않고 쉽다는 말씀이 이 얘기예요. 만약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저 사람이 복음 받을 수 있을까?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될 텐데 저 사람 절대로 복음을 안 받을 것 같아. 저 사람은 너무 사악해. 안 될 거야. 절대 불가능이야. 라고 여겨지시는 분 계세요? 그럼 간단하게 지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사역을 하거나 여러분이 담겨있는 그 다락방이나 지교회에 그 사람이 과정은 생략하고 초청돼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을 통해서 초청돼 왔겠죠. 근데 그 자리에서 메시지가 나눠지는 가운데 복음이 선포됐는데 이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면 기분 나쁠 분 계시겠습니까? 전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초대교회는 불신자들을 실제로 살려낸 거예요. 지역마다, 직장 현장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현장마다 돈만 번 게 아니고 불신자들하고 경쟁만 한 게 아니고 여기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지만 이걸 꾹 참고 한 1년 정도 내가 꾹 참으면, 2년 정도 꾹 참으면, 이거 참아도 안 되니까 40일 집중을 한번 해볼까? 40일 집중을 도대체 몇 번 하면 그날이 오는 겁니까? 큰 착각을 하고 있다. 초대교회 멤버들은 그럴 시간이 남아돌고 여유가 있고 취미 활동 할 거 다 하다가 그래도 할 게 없어서 전도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답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 계획을 향하여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값없이 구원받은 여러분들처럼 생명 얻을 자가 가득합니다. 근데 제가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이 제가 어땠었냐면은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고 아무 일도 지금 진행된 게 없는데 제 머릿속에서만 이랬다 저랬다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이럴 거야 저럴 거야 하면서 시간만 그냥 계속 보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제 마음 속에서부터 다락방 전도운동 일으켜주시고 이거 말해야 되겠다라고 가서 말해줬는데요. 뭐 1초도 망설임이 없이 알겠다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겠다 이런 사람들 너무 가득가득하더란 말입니다. 그럼 전도가 잘 되냐 이러면 기가 막히게 전도가 되는 거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럼 저와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꿈을 꾸시는, 그렇게 기도 제목을 언약으로 딱 붙드시는 축복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초청돼 들어오는 그런 형태로 전도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모늘은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는 골방에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오늘의 전도만큼은
골방에서 여러분 혼자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건 현장에서 일어날 일이거든요. 우리들이 득도해서 사모늘이 어느 날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세우신 그 현장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길 원하십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해도 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도 예수 믿을 수밖에 없는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생명업계로 작정된 자들이 살아나는 응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섞인 복음, 그리고 복음 아닌 엉뚱한 거 붙잡고 고통당하는 많은 종교인들을 말씀 자체로 살려내는 그런 운동이 본격적으로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간단하게 답을 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대충대충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너무 쉽게 설명하셨는데 제가 문제예요. 제가 기도를 너무 어렵게 해석해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자녀가 반찬으로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내놓을 부모가 있겠냐. 이게 예수님의 설명이셨잖아요. 전도에 대해서도 많은 가르침이 있었지만 마태복음 10장 38절입니까? 거기 뭐라고 하셨냐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뭔가 마음의 문을 이렇게 열고 있는 지인이나 친구나 선후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좋아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복음 전했을 때 거의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지 않나요? 육신적인 매력 이런 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대사라는 칭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냥 사지로 몰아넣어놓고 알아서 살아남아라, 그게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에 있는 생명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 허락하시고 현장으로 보내신 거거든요. 사람에게 호감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전도가 어렵습니까? 아니요. 내가 복음 안에 있고 복음 누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 방향이 딱 언약으로 붙들린 사람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생명을 잃고 죽어 있음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놓고 그 영혼들을 놓고 마음 담고 정말 기도하기 시작하시면 시간표가 온단 말입니다. 너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있는 것 같다. 그래, 너는 기도하는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정제된 언어는 안 쓴다 해도 그 표현에 막 욕이 섞여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담겨있는 내용이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죽고 싶은데 나를 좀 살려다오.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날이 있다니까요. 초대교회는요, 전도가 너무 잘 돼가지고 문제였잖아요. 사도행전 17장에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들이 여기도 왔다, 그렇게 말하고, 그죠? 막 소요가 일어나고 막 바울이 가는 곳마다. 왜 되어질 수밖에 없느냐? 오늘 말씀 주셨다시피 전도운동이 하나님의, 다시 반복되지만 절대 계획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절대 목표라고 적어왔는데 오늘 2부에 하나님 정확히 말씀 주셨기 때문에 표현도 오늘 주신 단어들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을 너무 사랑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하여. 이 이유로 성경 주셨습니다. 성경 기록의 목적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함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게 하려 합니다. 성경 기록의 목적 모호하지 않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너희에게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가서 제자 삼는 자에게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셨어요. 이 일이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 흐름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보니까 만민에게 가라 했는데 말씀 따라 움직인 그들과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고 나와 있고요.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고 돼 있고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고 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이 증거되는 응답이 따라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한 해를 돌아보시고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으셨으면 괜찮습니다. 하나님 괜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탕자가 나 종 삼아 주세요. 나는 자녀할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맨발로 아버지 뛰어나와가지고 무슨 소리나 넌 내 아들인다면서 안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잖아요.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했고 많은 실패 가운데 한 해를 좀 고생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밝히 증언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 주셨습니다. 잔치 베푸셨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고요. 사람의 말에 속지 마시고 복음 언약 붙드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체험이죠. 저는 친구들에게 복음 전할 때 그래서 그랬습니다. 제 멋있는 모습 보여주려고 멋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제 바른 모습 보여줄 게 없기 때문에 자랑할 만한 거 보여줄 게 없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처해 있는지 알지 않느냐. 너희들이 내 인격이 얼마만큼 나이스하지 못하다는 걸 너희들이 잘 알지 않냐. 내가 얼마만큼 한심한 인간인지 너희가 알고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런 짓 했었고 이렇게 무너졌었고 너희들이 다 알지 않냐. 그러면서도 내가 교회 간다고 했을 때 너희가 비웃고 나는 그 비웃는 너희들에 대해서 아무 답도 주지 못했던 그런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하셨다. 제가 복음 전했을 때요, 제 친구들이요 알아듣더라고요. 우리가 포장해야 됩니까? 우리가 교리를 설명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론을 설파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참된 응답 속에 거하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전도하자는 뜻 아니고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다락방 정신은요, 되어지는 겁니다.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약속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언약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현장에서요, 그리스도를 설명하지 마시고 증거하는 증인 되시기 바라고 이 내용을 정말 언약으로 잡으세요. 여러분 잡으시기 바라요. 그리스도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신다는 사실,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지옥 배경에서 나를 건지셨다는 사실, 마귀의 일을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멸하셨다는 사실을 나는 가르치지 않고 증거하겠다. 언약 붙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집사님에게 얘기했어요. 루디아와 집사님의 차이가 뭡니까? 똑같은 복음, 똑같은 전도 주셨는데 뭐가 차이입니까? 루디아는 자주장사하면서 바빴는데 복음 누리고 복음 전했습니다. 일본에 일꾼이 없습니까? 일본 복음교회가 미자리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집사님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된다고 했는데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돈 벌러 가는 거, 내가 여기서 조금만 버티다 보면 어느 날 살 길이 열리겠구나 견디는 그런 내 수준 다 내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기준 삼고 표준 삼으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핏대 올려서 죄송한데 우리의 관심이 문제예요. 문제는 없는데요, 굳이 문제를 찾자면 관심이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다락방 전도 운동은요, 이런 식으로 되어지게 돼 있어요. 모호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부터 운동이 일어나거나요,
뭔가 막 심장이 뛰고 떨리고 막 그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영적인 사실과 축복을 육신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죠. 그냥 잠잠하고 너무 차분하고 괜찮은데 내 안에서 하나님 주신 확신이 이렇게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요.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만큼 막 심장이 뛰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마음 속에,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확신, 이렇게 시작될 수 있고요. 아니면 저는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었거든요. 현장을 향하여. 내가 현장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었는데요. 복음 받기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자들이 주변에 드글드글하다는 걸 제가 제 결혼식 날 그걸 처음 본 거예요. 가서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하나님 만들어 주시니까. 결론적으로 그래서 말씀 성취의 증거, 가장 안전하고 정확하고 확실한 증거로 2000년 전에 마가라 하는 요한이 살았던 그 집에 있었던 다락방에 시작됐던 이 전 지구의 그 어떤 유력자들도 주목하지 않았던 정말로 뭐라 그럴까요? 초라하기 그지없었던 자들의 모임이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시작하셨고, 같은 이유로 저는 확신하고 믿는데요.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이 언약을 붙드시는 축복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의 것, 나의 현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행복이 아닌, 세상이 말하는 열심이 아닌, 세상이 외치는 성공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게 하소서. 우리 찬양 드립니다. 키보드 키워주세요. 소리 올려주세요. 우리 키보드요. 네, 키보드가 영접했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행복이 아닌, 세상이 말하는 열심이 아닌, 세상이 외치는 성공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게 하소서. 내 속에 가시가 뽑혀지고, 내 속에 가시가 뽑혀지고, 내 속에 동기가 사라지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오직 여호와의 신 나 충만케 하소서. 어둠이 덮인 곳에 빛을 가지고, 절망 가득한 곳에 소망 가지고, 현실만 있는 곳에 미래 가지고, 렘넌트여 그곳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 절대 연장으로 담대히 가라. 어둠이 덮인